일상에 많은 하나님 나라 조이풀 라이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막힘없이 듣고 알아가고 소화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운행해 주소서. 저희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바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제자들도 따라갔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은 단순히 몸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죠. 몸만 따라가는 것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전심을 다해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볼 때 요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이때가 어떤 때냐면 개인의 영성을 철저히 돌아보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의무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이럴 때가 되면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의 그 거룩의 습관들이 그치게 되죠. 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깊은 교제 안에 누리는 참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것, 또 공동체 안에서 보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싸움 중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듯이 내 힘으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의지, 특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조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 withdraw라는 표현을 했는데 물러가셔서 곧 골방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아버지와의 독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물론 일상 가운데 길을 걸으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남녀의 연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 사랑해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고 한 시간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사실 그 사랑은 진짜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이 골방 안에서의 깊은 교제, 익스클루시브한 그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귀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이, 괴로우셨던 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끊어져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야 하는데 아버지와의 단절, 가장 친밀한 그 아버지와의 단절이 가장 어렵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아버지 뜻이면 제가 이걸,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나의 뜻은 한계 아래에 있고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거룩한 기도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43절에 이어서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나 혼자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이 도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44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에 보면 great drop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망입니다. 간절함.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는 그 과부의 예를 들으시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선하신 아버지 속히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 비유의 첫 번째 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을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갈망에 있습니다. 깊은 갈망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 남았는데요. 45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저도 사실 음악가로서의 삶을 좀 일정 기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센서티브하고 이런 슬픔의 감정에 빠지기 쉬운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슬픔은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부를 수조차 없어요. 슬픔 가운데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가 우리 의지로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는 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각자의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감정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저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슬픔이 다가오십니까? 무기력함, 걱정과 근심이 다가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아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4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험에 빠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슬픔과 같이 무서운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늪과 같아서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원수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거룩한 습관, 기도의 루틴을 경작할 때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도움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정말 그 친밀한 가운데 그 임재 안에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리시는 샬롬의 하루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오히려 진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예, 주님, 죄 천사들을 지금 이 시간 보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브라함 집사님들, 에스더 집사님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 연약한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선포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꿈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음을 우리가 갈망하며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집사님, 에스더 집사님들 우리 눈앞에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경제적인 묶임과 정서적 묶임과 건강의 묶임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님, 이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도 소개시켜드렸듯이 오늘도 제 개인 연락처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 계시면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저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 저에게 답이 당장 없을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꼭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함께 샬롬 하시면서 오늘 조이풀 라이프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